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포기할 때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예전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런데 지금은 왜 계속하지 않나요? 기적을 행하면은 하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텐데요. 그러자 목사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기적을 행하죠.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그걸 바라볼 여유가 없더군요.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그들의 길 위에 심어놓은 꽃 한 송이, 그들에게 뿌려주는 비, 또 눈치채지 못하고 있군요. 그게 다 기적인데 말이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방에 전기가 나가면 방안이 컴컴해집니다. 그곳에 촛불을 하나만 켜 놓아도 얼마나 밝아서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 아침 온 누리를 밝히는 햇빛을 주는데도 그 햇빛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코를 꼭 잡고 입을 열지 않는 채 얼만큼 숨을 쉬지 않는지 참아보십시오. 30초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숨을 참지 않고 참다 보면 그제야 비로소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갑자기 호흡이 어려워졌을 때 어떤 분이 산소 한 통을 보내주면서 호흡하는 것을 도와주었다면 아마 그 은혜를 평생토록 기억하면서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넉넉한 공기를 주셔서 불편 없이 우리 모두가 호흡하게 하는데도 숨 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은혜와 일상의 기적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과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이 멈추지 않고 숨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매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랑살랑 코끝으로 느껴지는 봄 내음, 오랜 침묵을 깨고 깨어난 개구리의 노래, 살얼음판 아래로 시원스레 흐르는 냇물, 아름다운 봄꽃들의 향기, 또 죽은 돼지 위로 옹글옹글 내미는 새싹들. 기적은 이처럼 우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알고 순종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기적이 기적인지도 모르고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기적은 도전과 모험과 믿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탄생부터 죽음 이후의 부활까지 기적을 빼고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적은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활동하고 계시며 설명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내가 생각조차 못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기적의 주인공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횟수는 은혜 받은 크기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교회에 나오고 병들어도 교회에 나오고 아무리 바빠도 교회에 나오면은 어렵게 교회에 나오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기뻐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 책임일 수도 있고 내 책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는데도 주님께 나오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삶이 힘든 것은 내 책임일 수도 있고 내 책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출석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매일 하루의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그것은 이미 축복을 받은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또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헌신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반드시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고백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원하시기만 하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과 또한 주님 뜻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철저한 순종의 자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신기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앞세우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미국의 보험 왕이 되겠다는 당찬 꿈을 가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19살의 폴 마이어는 수많은 보험회사에 원서를 내고 일할 곳을 찾고 원했지만은 매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50번째 회사의 시험을 본 후에야 겨우 취업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마저 인성이 내성적이고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3주 만에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풀이 죽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그 회사 간부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미국 최고의 세일즈맨을 놓쳤습니다. 나는 반드시 미국 제1의 판매 기록을 남길 것이고 당신들은 그것을 신문에서 읽게 될 것입니다. 폴 마이어는 최고의 세일즈맨이 되겠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고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판매 왕이 되기 위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폴 마이어는 27세의 젊은 나이에 100만 달러의 판매 기록을 세우면서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미국 보험업계 최고의 세일즈맨인 판매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폴 마이어가 세일즈를 위해 대기업 최고 경영자를 만나러 다니던 때였습니다. 매번 시간이 없다며 비서실에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니 그 또한 차츰 지쳐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는 중에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싼 자그마한 상자를 비서에게 건네며 회장께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상자를 풀어본 회장은 폴 마이어의 재치와 포기하지 않는 끈기에 감탄을 했고 그 일을 계기로 평생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큰 고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 안에는 다음과 같은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하나님도 매일 만나고 사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회장님 만나기는 이다지 힘들단 말입니까? 훌륭한 세일즈맨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젊은이를 위해서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시면 귀 회사에 많은 이익으로 돌려드리고 저 개인에게는 무한한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 회사에 크게 보답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귀의 문을 조금만 열어주십시오. 폴 마이어는 최고 경영자 앞에서도 이렇게 주눅들지 않았고 수많은 문전박대에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대단한 자신과 자신의 일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약점인 내성적인 성격은 고객에게 보험 상품을 적극적이고 매력적으로 소개하고 구매를 설득해 하는 세일즈맨으로서는 치명적인 핸디캡이었습니다. 하지만 폴 마이어는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이런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인 만큼 경청에 집중하면서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남을 배려하는 자신의 천성을 더욱 부각시켜서 세일즈 포인트로 작용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을 현실에 적용하는 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굉장한 노력이 필요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시에 미국 보험업계의 유능한 세일즈맨들의 영업 전략을 꼼꼼히 분석하고 자신과의 미팅을 거절한 고객들의 명단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분이 나를 거절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서 그런 분들을 특별히 관리를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완성된 그의 세일즈 기법은 훗날에 베풀매 기술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고객들의 성격까지 철저하게 파악했기에 고객 한 명 한 명을 인간적으로 대할 수가 있었고, 그것이 고객 입장에서 베풀미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판매에만 몰두하던 다른 세일즈맨들과는 확연히 차별화된 전략이었습니다. 지금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죠. 특히 젊은이들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어느 때든 힘들지 않은 때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반드시 틈새 시장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차별화 전략일 수 있습니다. 폴 마이어가 강조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라.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적성이나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본래 그 모습, 즉 나다운 모습으로 성공을 이루라고 조언을 합니다. 폴 마이어가 남긴 말 중에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의 90%는 진짜로 패배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다만 포기했을 뿐이다 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번, 몇백 번의 실패를 거듭한다고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며 단 포기할 때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자신을 보는 눈을 하나님의 시각, 즉 긍정적으로 바꾸니까 세상과 자신이 하는 일이 달라 보였습니다. 세상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부정적으로 대하면 부정적으로 나에게 돌아오고, 내가 긍정적으로 대하면 긍정적으로 나를 비추어 줍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나의 상황이 힘들고 좌절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미래를 성공적으로 바꾸고 환경을 행복하게 바꾸고 인생을 희망적으로 바꾸길 원한다면 내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인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감사함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면 내 자신이 바뀌고 나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고 나와 가족의 미래가 바뀝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눈앞에 일시적인 현상만 보고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 있으면 결코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눈비바람이 친다고 웅크려 있으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잘 들어야 합니다. 7.8기 그런 시대는 이미 옛말입니다. 폴 마이어는 49전 50기를 해서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등재된 판매 왕까지 되고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실패를 경험한다 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얼마의 실패를 거듭한다 해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자신도 행복하고 가족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긍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신의 질병이라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지만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약점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항상 부정적이거나 좌절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최악의 일들만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 또한 지나갑니다.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웠던 일들로 인해서 좋은 일들도 생기고 그 당시에는 힘들고 참기조차 어려운 고난이었으나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장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중요한 것은 언제나 변함없는 나의 긍정성,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나의 믿음, 우리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집중하느냐, 없는 것을 불평하고 한탄하느냐,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 퇴직을 앞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불투명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가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 마음이 설레인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불안하다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해낼 것인지 설레인다는 엄마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물에 빠져 세상을 떠나는 불행한 일을 목격했을 때 자녀를 물가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 부모가 있고 오히려 자녀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는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지고 훈련을 통해 양육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근사한 품격의 성도나 근사한 품격의 제자로 저절로 만들어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교회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면서 내가 나를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나를 다듬어야 합니다. 또 처절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 원망과 자기 연민, 절망과 좌절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와 기쁨, 꿈과 비전과 소망은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과 나를 바라보고 긍정적인 에너지 파동과 행복 바이러스를
주변에 전파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외아들의 생명과 내 것과 바꿀 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같은 그 소중한 가치와 값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의 값을 모르고 자기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도 가치 없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쳐다보면 나의 값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셨겠는가? 이 값을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나의 소중한 가치 때문입니다. 본문을 이사야 4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풀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이름을 불렀으니 너희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는 참으로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이나 물건이나 가치가 있으면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소중하게 여기는 법입니다. 금이나 진주 같은 것은 그 어떤 물건보다도 값이 있습니다. 물건 자체가 값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며 보호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가치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귀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같은 나의 소중한 가치의식은 매사에 확신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나의 가치를 인식하고 구별될 삶을 사는 분별력을 가지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같은 가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에도 함부로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소중한 쓰임새와 용도 때문입니다. 본문 이사야 43장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너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 가운데에도, 강을 건널 때에도, 불 가운데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존귀한 것은 그만큼 소중한 존재로 바로 이 쓰임새 때문입니다. 보잘것도 없고 볼품도 없는 내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가장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릇, 즉 도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방종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황된 금이나 세상 유행이나 그릇된 풍조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인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아멘. 셋째, 내가 존귀한 것은 주인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쉬운 성공으로 다시 한번 풀겠습니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며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삼아서 너희를 구했고 이디오피아와 스바를 몸값으로 넘겨주어 너희를 내 것으로 삼았다. 아멘. 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존귀한 이유는 우리의 생김새가 유난히 아름답다거나 뛰어난 지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거룩하고 귀하기 때문에 내가 귀하고 우리가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존귀하심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생각을 지니고 내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주 안에서 얼마나 큰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영광된 일이며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사야 49장 5절 하반절에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은 자신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그 값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뜻과 사명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나의 삶도 우리의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믿음과 이 같은 정신, 이 같은 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가는 화평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